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이 올시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 세 가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여기에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으로 쓰셨는가 여기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원어는 그냥 직역을 하면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 옛날 유대 사람, 지금도 그들 또 서양 사람들은 매일 떡을 먹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혹은 보리가루로 만든 떡을 매일 몇 끼 먹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은 흔히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저 양식이라고 번역한 줄 생각합니다. 여기 양식 혹은 떡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혹 또한 학자들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령한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혹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 혹은 어떤 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령한 뜻으로 말하면 그릇이도 자신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건 사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하여 사는 것이다. 혹은 어떤 분은 거기에 의지해서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찬의 떡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의미에서 성찬의 떡을 매일 먹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신령한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진리가 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생명의 양식이요, 또 성찬은 과연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여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아니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신령한 의미보다도 사실 물질의 양식을 의미한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육신을 위한 물질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철학사상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물질인 까닭으로 육신을 전시하는 옛날 초대교회에 있어서 소위 노스틱 사상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육심을 괴롭혀야 한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포행주의를 행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겨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 7병이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혹은 다른 때에는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난 사람을 불쌍히 먹여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형상이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물질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만민의 죄악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만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왔노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다 믿는 장래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 교리도 우리 인격 전체가 구원을 얻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면 육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럼 육신이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거야 사람이 노력만 해서 일만 잘하면 먹을 수 있는데 기도는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옳시다. 제2원인만 알고 제1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뿐 아니고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옳시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종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어서 곡식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둘째로 여기 보면 오늘날 이런 말씀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오늘날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 말. 오늘 살기에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그날 쓸 만큼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경륜인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매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은 매일 새 양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닥하다. 이것은 무슨 장래에 대한 원료나 준비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개미만도 못하고 벌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뜻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의 염려를 오늘에 제한할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뿐입니다. 그러시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옵시다. 내일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위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꼭 필요한 양식, 족한 양식의 의미인 줄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산해 진미 만만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족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사치한 이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을 만한 소박한 옷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루 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만한 아담한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에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경계할 것입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셋째는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내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도입니다.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전 인류의 하나로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에 보면 경제전이란 말을 이따금 듣습니다. 생존 경쟁이란 말도 듣습니다. 심지어 약육 강식이란 말도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사나운 이리가 큰 고깃덩이를 혼자 물고 굶주린 다른 짐승을 눈을 흘겨보면서 혼자 먹는 현상도 이따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나누어 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만은 부족합니다. 경제 분배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결함이 흔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 보도를 여러분께서 다 보셨습니다. 한국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교수단의 결론이 무엇인가고 하면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부가 편제되어서 부익부, 비익부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형태에 있은즉 어떠든지 앞으로는 이 부의 분배에 대해서 역점을 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충고인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면 노동자의 임금도 높여야 합니다. 장차 노동자에게도 주권을 나누어 줄 때가 반드시 와야 될 것입니다. 농민정책을 바로 해서 일반 농민들까지 경제 발전의 혜택을 균점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경제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분명한 교훈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산주의를 물론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간에게 임시로 신탁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간은 한 청직입니다.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이 재산을 맡긴 것은 큰 공동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익하게 쓰기 위하여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으로 쓸 권리는 아무개도 없습니다. 재산인 자기가 본 것이라고 해서 이기적 목적으로 쌓아둘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정입니다. 공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얘기를 흔히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먹을 것을 주라고. 왜? 그 사람들이 남의 것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달래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먹으라고 양식을 주신 것이라. 여기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라사로의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 비유를 보면 부자가 특별히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볼 것은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이런 의미에서 양식을 같이 나눠 먹지 아니한 의미에서 불의를 행한 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부족한 까닭이 사실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분배가 바로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공산주의를 막는 유일한 비결은 이 기독교 원칙을 우리가 실행해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경제 제도를 개혁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술이지 아니하고 먹는 사회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와 같이 이 기도에도 인간의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물론 그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매일 아침 나아가서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와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자를 주셨습니다. 오곡 백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어서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종자를 심우고 김매고 가꾸고 거두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모가 한 서너 살 난 아이들에게 밥 먹여 주는 것처럼 입 벌리고 숟가락으로 보내주소 이렇게 먹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내가 마땅히 할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정직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부정한 수단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까닭 없이 남에게 후거를 하거나 남의 양식을 먹을 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기생충 생활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는 이들은 나 개인뿐 아니고 온 동포가 다 같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며 균등하게 분배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한국의 고층 건물이 이것저것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산등세기에 혹은 뒷골목에 있는 오막살이들을 볼 때 실로 기가 찹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배고픈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해 지방에 있는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젊은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인육시장에 파는 소위 율라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다. 실직하고 일러줄 수 없고 먹을 수 없어서 심지어 한 집안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다. 모든 슬픔 가운데 배고픈 슬픔이 제일 큰 슬픔이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언제나 이 말이 기억됩니다. 배고픈 슬픔이 아주 큰 슬픔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굶주림을 면할 뿐더러 우리 동포가 다 같이 굶주리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할 것이면 우선 내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봉사주의입니다. 왜 이런 주의를 특별히 정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굶주린 동포들에게도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이런 주일도 정했습니다. 몇 분이나 이 주일에 협력합니까? 또 이와 같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내 직장에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고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만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이기적이요 자기 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이런 죄악 가운데 오늘날 이 세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굶주린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식물도 넉넉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동포 전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러한 때에 있어서 서로 나눠 먹을 줄 아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